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이곳에 오시고 그 길로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고 확증하신 그 순종과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나아갈 길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늘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듣는 귀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영혼의 조아림과 무릎 꿇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6면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잠시 뒤로 하고 성탄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음 주에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저희에게 친숙한 단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 소개됩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소라는 개념에서 먼저 시작한 용어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성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성소와 성전이란 말이 항상 나오면 그 앞에 함께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성소,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늘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라는 것은 광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성전이란 의미를 어떻게 그 뒤로 이루어 가셨을까를 생각하면, 물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거기서 7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나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시는 여러분들은 요즘 성경 본문이 이제 스가랴 성경인데, 스가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짓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건물로 보시고
실제 그 성전을 언제 다시 짓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냐면 싹이라고 이름하는 한 분이 나타날 때, 너무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그분이 나타날 때, 죄를 정결케 하는 셈이 지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참다운 성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가랴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이 회복되지만 건물로서 보이는 성전은 구약 성경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성전이란 개념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곳의 지체가 되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그 성전은 교회가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교 본문을 찾아보니 약 3년 전쯤에 설교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짐합니다. 또 생각해보고, 이런 내용의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용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미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그러면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0절 말씀 같은 데 보니까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그의 일대기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6장이나 역대하 28장 같은 데 보면 이 아하스 왕의 그 왕 노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살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일어났던 또 다른 일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인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급부상하는 나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느 시대이든지 새롭게 한 나라가 나타나 세력을 가지고 급부상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힘을 합쳐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상살이의 원리겠죠.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여서 강대국으로 갑자기 힘이 세지니까 그 나라에 있는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동맹을 하여 그 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근데 그 주변 나라와 동맹하는 데에 누가 끼게 되냐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라는 왕인데 18번째, 북쪽의 18대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아수르라는 이 신흥 강대국이 이 베가라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아주 호시탐탐,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를 뺏어가고 많은 약탈만, 노략질을 해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은 저놈을 언제 복수를 한번 해보냐, 늘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동맹을 하여 저 아수르를 한번 침공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 베가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하고 동맹을 맺냐면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고 그 위에 이제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람하고 동맹을 탁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하스야, 우리하고 동맹해서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한번 침공해 보자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의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이 왕이 그 연합군과 동맹을 했느냐라고 생각하면 동맹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와 동맹하고 연합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아하스가 그들과 동맹하지 않는 이유가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읽어보시면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에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빼오다가 거기에 조공으로 바쳐 그 강대국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유다나 이런 아하스라 왕을 볼 때에 북쪽에 있는 베가 왕이나 아람 나라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하고 아람 나라가 둘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 남유다 저 녀석들이 괘씸하니까 저놈들은 먼저 치고 올라가자, 이런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7장 2절 바로 몇 구절 앞으로만 가면 이 두 나라가 동맹하여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남유다에 들리니까 남유다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마치 숲에 있는 나무들이 바람 때문에 숲 나무들이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전달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 그것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러면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일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사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16장처럼 아수르라는 내가 기대어 도움을 받을 만한 원조를 받을 만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만한 구석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 내가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러면 하나님도 야, 저 녀석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나와라, 이사야 선지자야 나와라, 그만 됐다 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도 말씀을 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7장 13,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7장 13, 1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겁니다. 또 나를, 여전히 그럼에도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고 떠나시면 되는데 친히 징조를 주신다. 친히라는 표현이 뭡니까? 네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로 주겠으니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15절,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처녀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동정녀나 시집 안 간 처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처녀라는 말은 그냥 여자라는 말이에요. 여인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사야 8장 3절 여러분들이 한 장만 넘겨서 보시면
처녀가 잉태한다 했을 때 그 여인은 이사야의 아내입니다. 이사야의 아내. 그리고 한 장 앞으로 가서 다시 이사야 7장 3절 같은 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첫째 아들이 있어요. 스알야습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둘째 아들을 곧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선을 알고 악을 구분할 나이가 되면,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제 첫째 녀석이 중학생인데 아직 선과 악을 잘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선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악이에요. 적어도 자식은 낳아봐야 선과 악을 좀 구분할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 배경에서 어른은 오늘날에 한 13, 14,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보다는 훨씬 어릴 겁니다. 아무튼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 철이 들 때쯤 되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두 왕은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그 두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8장 4절로 넘어가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실행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일찍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서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7장의 배경이에요.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런 배경과 이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의 의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 것이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그 아들이 태어나는 날을 그들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는가의 문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예요. 이 12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있는데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그렇게 망해서 사라지면 남유다의 이 2개의 지파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힘을 얻어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과 그런 번성과 축복을 기대하는 순간이 될까요?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수르의 속국으로 남아있는 남유다의 2개의 지파는 북쪽이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이 사람들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결국 그 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종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곧 사라져버릴 존재가 되는 게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다리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죽어나가는데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라나타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면 주여 속히 다시 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속히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잘하십시오. 열의 9은 거짓말이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길 바랍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주님이 속히 다시 오기를 바라는 종류는 2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원망이 많거나 빚이 많은 사람이거나 화투판을 뒤엎듯이 엎고 끝내자는 의미로 마라나타를 말하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다 사라질 건데 어떻게 정말 오시길 기다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넣기 위해서 신앙과 말씀과 기도와 믿음보다 더 앞서서 행동하고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건데 그럼에도 주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이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됩니다. 죽고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그 아이를 기다릴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찬사이고 찬송이고 감사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그러면 그 아무도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우리 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누구도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우리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성탄절과 임마누엘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아이를 볼 때 그 말을 할 우리라는 그 사람 누구냐면 지금 그 아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방과 연합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을 주시려고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허무맹랑한 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 곧 망할 자들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의미의 임마누엘을 구원이라는 증표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반기지 않았던,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던, 누구도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고뇌가 아닌데 뭐죠? 고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히 성실히 이행하신 증표, 그 내용, 그것이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물론 시집가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탄생이 신비와 놀라움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 전래 동화처럼 한국의 그 전통 이야기처럼 알에서 태어나면 그 더 큰 일입니다. 아니면 마리아가 아니라 남편 요셉에게서 태어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놀랍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소개하려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죄 가운데 속하여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됐다를 말하고, 그 자녀들이 기다리지 않았다. 내 자녀들은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여 마음대로 살면서 나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오면 자신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괴롭다라고 생각하여 나에게로 가까우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로 가야 된다. 이게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죠.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의 그 이사야에 있는 그 아기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든 거부를 뚫고 그들을 찾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모든 거부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충분하다고 말할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 거부를 본인이 직접 맞아 감당하시며 거기에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요한일서 4장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여관에 있을 만한 곳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성경에 장사가 잘 됐다 이런 거 기록하려고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겠죠.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에 찾아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두운데 우리는 촛불 하나만 켜놔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게 불빛이 된 거 압니다. 어두움인 곳에 빛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빛이라는 그분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누가복음 초반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분, 누군가가 와서 아니 누가 봐도 분명한데 거기에 뭐가 설득할 게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둠이고 빛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빛이 있는데 뭘 증명할 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 준비하게 만들고 길을 평탄케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그만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거부합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귀가 없었고 눈이 없었죠. 근데 임마누엘은 거길 뛰어넘어서 옵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마누엘은 거길 찾아와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고린도전서 13장과 동일한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장인데 주님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사랑의 그 위대함, 그것을 돌아오는 한 주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무슨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여 그 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그놈들입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와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임마누엘의 아기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 다른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을 보냈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도망간 이스라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음을 늘 배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늘 우리가 가진 믿을 구석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물질과 다른 내용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귀가 없어 듣지 못하고 눈이 없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그 주님을 기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넉넉한지 우리도 맛보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